안녕하세요, 여러분. 단 8줄, 56글자짜리 짧은 시 안에 이 광활한 우주를 담아내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박은 시인의 한 시, 복령사를 통해서요, 한 편의 시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꿰뚫고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지 그 놀라운 여점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8구절이 오늘 우리가 여행할 시의 전부예요. 지금은 아마 낯선 한자들이 그냥 쭉 나열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저랑 같이 한 겹, 한 겹 그 의미를 파헤치다 보면 야, 이 안에 이렇게 깊은 세계가 숨어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총 5단제를 거쳐서 이 시를 감상할 겁니다. 복령사라는 구체적인 절에서 시작해서 불교와 도교의 세계관을 넘나들고 시인의 내면을 거쳐서 마침내 저 거대한 산마저 한 줌 먼지가 되는 우주적인 깨달음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모든 위대한 작품은 아주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탄생하죠.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 박은, 그리고 그가 서 있던 바로 그 공간, 개성 송악산에 있었다는 복령사라는 절에서 이 깊고 깊은 명상이 시작됩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복령사. 한자를 보면요. 복자에 신령영자, 그리고 절사자를 씁니다. 이름 그대로 풀이하면 복되고 신령한 기운이 깃든 절이라는 뜻이죠. 시인이 왜 하필 이 절을 배경으로 삼았을까요? 바로 이 이름에서부터 이곳이 무언가 심오한 깨달음을 얻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아주 특별한 공간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의 첫 머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복령사를 그냥 오래된 건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무려 1000년의 역사와 신화가 겹겹이 쌓여 있는 아주 신비로운 공간으로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첫 두 구절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가람각시, 신라구, 천불개종, 서충례. 이 구절들은 우리를 복령사라는 절의 아주 오래된 뿌리, 그 불교적인 전통 속으로 깊숙이 데려갑니다. 자, 첫 구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볼까요? 한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목해 주세요. 먼저 가람, 이 두 글자가 바로 절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정말 재밌습니다. 도리어 각, 오히려 시. 그러니까 가람각시는 절이 오히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뭐가 오히려? 바로 신라구, 신라시대의 옛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절은 신라 것이다가 아니라 와서 보니까 이 절이 도리어 신라 때 모습 그대로네 하는 시인의 어떤 발견, 그 감탄, 이 각시라는 두 글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두 번째 구절은 이 느낌을 확 우주적으로 넓혀버립니다. 일천천자를 쓴 천불, 즉 수많은 부처님이요. 모두 개자와 모모로부터 종자를 써서 모두 모모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선역 서자를 쓴 서축. 여기가 바로 불교의 발상지 인도를 가리키는 옛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 덕분에 복령사는 그냥 한국에 있는 어느 절이 아니라 저 멀리 불교의 근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아주 신성한 공간으로 그 위상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시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갑자기 무대를 확 전환합니다. 불교의 역사라는 무대에서 이번에는 도교의 신화적인 이상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복령사라는 공간이 가진 또 다른 차원의 얼굴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마칠종, 옛고, 종고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신인, 그러니까 신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조차 미혹할 미자를 써서 길을 잃고 헤맸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찾아서 그렇게 헤맸을까요? 바로 저 마지막 두 글자, 대회라는 궁극의 진리를 찾아서 말입니다. 대회, 이건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도교의 아주 중요한 경전인 장자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인간의 얕은 지혜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궁극적인 진리, 즉 도를 상징해요. 생각해보세요. 신과 같은 존재들조차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진리의 실마리가 어쩌면 바로 이곳 복령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를지 이제 금자를 쓴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복된 땅,
복주가 전설 속에나 나오는 도교의 이상향, 하늘 천자의 천태산과 같을 사자 똑같다 라고 말이죠. 이 천태산이라는 곳은요, 도교에서 신선들이 사는 지상낙원, 뭐랄까 완벽한 유토피아를 의미합니다. 시인이 복령사를 천태산에 비유하는 바로 그 순간 이곳은 더 이상 그냥 역사적인 공간이 아니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완벽한 도교적 낙원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복령사라는 공간을 어마어마한 곳으로 만들어 놓은 시인은요, 이제 시선을 자기 안으로 돌립니다. 주변에 보이는 자연 풍경을 거울 삼아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다음 두 구절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싹 바뀌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훨씬 더 개인적이고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감성이 묻어나오거든요. 추눔 요구 조상어, 노수 무정 풍자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봄춘의 그늘음. 추눔은 구름이 잔뜩 껴서 어둑어둑한 봄날을 말해요. 요구, 비가 오려고 한다는 뜻이죠. 곧 비가 쏟아질 것만 같은 그런 무거운 분위기. 그런데 이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새조. 자, 새들이에요. 새들이 서로 상자를 써서 서로 지저귀고 조상어 있네요. 이 고요하고 침잠된 분위기 속에서 새들만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모습. 왠지 시인이 홀로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나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세요. 노수, 그러니까 늙은 나무는 무정화돼요. 없을 무에 뜻정, 감정이 없다는 거죠. 그냥 거기 서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람은 어떻죠? 풍자에, 바람풍, 스스로자, 슬플 애. 바람이 스스로 슬퍼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바람이 어떻게 감정을 느끼겠어요? 그쵸? 바로 이겁니다. 이건 바람의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시인 자기 자신의 감정인 거예요. 자신의 그 쓸쓸하고 슬픈 마음을 저 무심한 바람에 싣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시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시인이 이 모든 사색을 거쳐 우주를 꿰뚫는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만사불감 공일소, 청산 열세자 부에. 네, 바로 이 두 구절에 시인이 얻은 모든 깨달음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시 전체의 철학적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시인의 시선이 얼마나 거대해지는지 한번 보세요. 1만 만자를 쓰는 만사,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온갖 기쁨, 슬픔, 사랑, 미움, 이 모든 일들은 견딜감, 안이불, 불감, 즉 견딜 수가 없대요. 뭘 견딜 수 없냐? 공일소, 한번 웃어주기에도 아깝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덥고 하찮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 영원할 것만 같은 푸를 청자의 청사는 어떨까요? 그 푸른 산마저도 세월 세자를 지날 열자, 즉 장구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열세, 결국 뜰 부자의 먼지 애자, 떠다니는 먼지, 부에 불과하다는 정말 경이로운 깨달음에 도달한 겁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시인은 어떻게 이 작은 절이라는 공간에서 시작해서 우주적인 진리까지 가닿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깨달음의 과정인 거죠. 시인은 먼저 복령사라는 불교와 도교의 신성함이 가득한 무대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자연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죠. 그러다 마침내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 무청의 진리를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단순히 복용사라는 절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과 세계를 얼마나 깊이 있게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초월적인 지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안내서와도 같은 작품인 거죠. 모든 것이 결국엔 사라지고 먼지가 된다면,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시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